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우리 김낙희 형제님 하나 제가 PPT에 준비했을 겁니다. 첫 번째 PPT 말씀 PPT에 그 앞에 제가 PPT를 2개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것이 마지막 또 PPT가 있으니까 그 PPT를 준비하시다가 새로운 PPT로 자, 우리는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시작.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안 보냈나요? 예. 아이고, 제가 2번째 보냈는데 또 역시 수정하지 않은 걸 보냈나 봐요. 고린도전서 1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자, 말씀 시작할게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한국 교회에 이름만 된다면 여러분 모두도 다 안다. 그 교회 또 다녀보신 분도 있을 거고 과거에 성도였을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 교회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분쟁이 워낙 큰 교회니까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국의 방송국에서 집중 프로그램 한 60분 정도 그 교회 분쟁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방송을 송출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했어요. 그 문제의 중심으로 거론되는 그 담임 목사님이나 또 그 분을 비판하는 어떤 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분들, 비판을 받는 그 목사님이나 또 비판하는 선교사님이나 다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또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목회하면서 방송을 한국 방송이나 또 우리 기독교 매스컴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혼란하고 또 답답하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이런 SNS 잘 하지 않습니다. 카톡만 유일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죄송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카톡 바로 보내면 제가 바로 카톡 확인하고 바로 응답하는 일보다는 좀 오후 늦게 카톡에 응답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매일 카톡 매 순간 오는 거 확인하고 보내면 저 생활 못합니다. 말씀 묵상도 못하고 누구 신방 가서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좀 팍 보고 읽었다가 쭉 답을 하기도 해요. 저 SNS 잘 안 하는데 카톡만 하는데 저희 목사님들이 많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페이스북에 한 방에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그 선교사님 2분 다 우리 선배입니다. 제가 특히 선교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 그 선교사님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교회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사님과 관계된 일들 법정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보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정말 막 페이스북이니까 팍팍팍팍 순식간에 한 100여 개가 막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문의 그 선교사님 글 읽으면서 그리고 댓글들 이렇게 100개 넘는 댓글들 읽으면서 마음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들이 하나같이 다 글들 속에 이 적개심,
그리고 그 비아냥거림.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비아냥거림이라고 생각해요. 지가 뭐 있겠어? 지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거. 그리고 조롱, 그리고 분노. 그런 분위기,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글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 글들 기뻐하실까? 그분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글들을 쓰고 있는데 그 글들 저도 일정 부분 보면 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그분들의 그 말투, 글의 분위기, 글의 내용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위해서, 순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반대 운동을 펴고 있지만은 그분들의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상대방 그 목사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혹은 제가 보기에는 더 잔인하고 더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거나 제 감정이 낭비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페이스북 계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고 물품 사고 싶을 때나 페이스북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 물품 팔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또 막 공짜로 나누고 하거나 해결하고 싶을 때 그렇게 페이스북 하는데 잘 안 남겨요. 그래 그날은 도저히 좀 안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 집사님 같은데 이런 존경할 만한 분들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 제가 가져왔어요. 아주 장문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이런 글 썼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확인해 보면 이 글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의 한 작은 이민교회를 섬기는 장원호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사람입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어려움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또 지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있기에 사건의 진위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듯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부족하지만 저도 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감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서운 비난을 하실 때에도 피치 못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그 말씀으로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서운 비판을 하실 때에도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저지만 여러분들처럼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한 형제라 생각하시면서 한 형제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기에 제 이름도 딱 나오기 때문에 이 글 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제가 잔소리 좀 아는 것 같아도 우리 동기나 이럴 때는 저는 좀 하는 편입니다. 제가 댓글 달았어요. 죄송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단 댓글 이하로는 다른 댓글들이 안 달리고 그냥 전혀 다른 글 없이 끝났어요. 며칠 뒤에도 그 페이스북을 그 글을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 어느 분도 다른 댓글을 달지 않고 제 댓글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받았으면 하는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주 전에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의식 삶에서 이것을 의식하며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의식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동행의식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는 내가 무너지고 악한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말씀. 두 번째 지난 시간 파종의식.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씨를 뿌리며 살겠다.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순간에 씨를 뿌리며 살고 있다. 파종의식을 가지고 살자 이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세 번째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매 순간을 살아갑시다. 사랑의식. 나는 사랑만 하며 내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사랑만 하면서 내 인생의 내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4살이잖아요. 쉬운 내시지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보다 제가 또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사랑만 하면서 내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자는 이겁니다. 우리 금년 연초에 사랑만 하며 삽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사랑만 하며 삽시다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면서 내 모든 삶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저 세상에서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랑만 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질문을 미리 예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3장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이 땅의 삶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가서 사랑만 하며 살자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한 50여 분 가까이 모였나요? 우리가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헤어지면 다 모든 곳곳에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식당에서, 세탁소에서 살아가는데 다 이 50명 사람들이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하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이런 질문 종종 받았어요. 사랑하며 살자고 하니까 이런 질문.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사랑이란 게 뭡니까? 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추상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고 우리가 잘할 것 같은데 딱 막상 대답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저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성경 공부하다가 사랑하면은 이게 좋아하는 감정과 좀 다른 건데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쉽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사랑이라는 삶은 이런 것이다. 사랑에 대한 여러 지침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자고 하는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삶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사랑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또 읽어드릴게요. 한 1월 달에 이거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더라고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구절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장까지인데 이 네 구절 안에 15가지의 사랑의 지침들이 들어있어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가진 것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일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고, 쉽게 화내지 성내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고 믿어주고 또 바라고 견디어주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나 다 이 구절을 볼 때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 사랑 15가지를 대부분 내가 실천하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누구? 내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좀 안 됩니다. 내 아이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온유는 조금 아니네. 시기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돼도 뭐야, 기분 나쁘네, 이거 없어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거 이 15가지 사랑의 지침들을 행하는 건데, 여러분 이 15가지 가운데 나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이 15가지 가운데 나는 사랑이라는 게 이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이 15가지 가운데 가장 내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그때 오래 참고가 제일 많았어요.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지금 다시 물어볼 거예요. 한번 오늘은 조금 적용 시간이니까,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골랐죠? 탁 눈에 띄는 거 있죠? 첫 번째,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그때 김낙희 형제님이 손 들었었는데 내가 기억해요. 팍 뒤에 손 들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다음에 온유한 거 하나 선택하시라고 그러세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투기하지 않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설마 손 안 들려고 하는 거 아니죠? 내가 막 좋은 차 샀어요. 집 크게 지었어요. 내 집 이렇게 지었어. 너무 자랑해하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이 막 힘들어. 나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낙심해. 이건 자랑이요. 자랑하지 않는 거 없어. 교만하지 않는 거. 예, 김 집사님.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예, 고 집사님.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 예, 우리 집사님. 노 집사님. 화내지 않는 거. 쉽게 분노하지 않는 거. 예, 우리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속으로 품지 않는 거. 신장로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예. 모든 것을 참아내는 거. 조금 내용이 집사님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 믿는 거. 좀 바라고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번에는 그래도 적용 많이 됐어요. 전에 저도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1월 달에. 지금 또 한번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나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또 이민자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 보세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진짜 얼마나 서로 무례하게 하든지 다르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무례하게들 하잖아요. 저는 우리의 공동체, 이 시대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부부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 무례가 뭡니까? 없을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경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특히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린 사람만 예의를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어린이 될수록, 제가 이제 50대 중반, 몇 년 지나면 60대 저도 됩니다. 은퇴할 때까지 가까워질수록 저는 예의를 지키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한인교회 대학 갔다가 밖에 대학 멀리 갔다가 대학 졸업하고 중간중간에 왔을 때에도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른이지만 어른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서 본받으면서 또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15개 가운데 어떤 지침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맨 앞에 오래 착구가 제일 중요하니까 맨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모두가 다 15개 소중한 지침들입니다. 저는 이 15개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 오늘 고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늘 노력하고 그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랑 의식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한다 이겁니다. 특히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시죠. 이 사랑이 실천돼야 될 영역이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공감하실 건데 사람과의 관계 영역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인간관계인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동의하듯이 이 세상에 어렵고 어려운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엘리가 저렇게 잘 크고 있지만 이제 사춘기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무척 힘듭니다. 이제 부모가 약자가 돼가요.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이렇게 본단 말이죠. 기쁨아 나도 네 눈치를 보고 산단다. 남편의 눈치도 보고 와이프의 눈치도 보고 관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7년째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만 하며 살아가겠다. 어느 날부터 제가 이 다짐을 했어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료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나는 사랑만 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 마음, 나는 사랑만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관계 속에서 사랑만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물론 1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반론을 하실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말 안 듣는 자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이를 두고만 봐야 합니까? 사랑으로. 이 아이 잘못된 길을 가고 마약에 손댈 것 같은데 사랑으로 이해만 해줘야 됩니까? 잘못된 직원들, 친구들 사랑으로 지지하고 칭찬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일리가 있는 반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상대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반대 의견도 표할 수 있어야죠. 어려운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무랄 수도 있어야 되고 큰 소리로 야단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때로 야단도 치시고 반대 의견도 표출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이 가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집이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려야 될 성전에서 인간의 이익을 가지고서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어려운 소리를 하는 것도 야단치는 것도 얼마든지 사랑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소리, 야단치는 것 이것이 사랑 없는 행위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 진실로 그렇게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싫은 소리를 하면서도 그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가. 저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때도 있죠.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 때문에 절대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전혀 상처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인간관계 정말 힘든데 서로 사랑해도 부족한데 또 사랑을 누리고 싶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특별히 사랑과 관계 속에서 주변에 보면 나의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에 앞에서 봤던 나에게 무례하게 쉽게 행하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지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빠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분도 나처럼 부족해서, 연약해서, 또 삶이 힘드니까 순간 그렇게, 또 아직 훈련받지 못해서, 충분히 훈련받지 못해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 우리 가정들 속에서도 우리 부모가 내게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그 부분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살짝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또 상처받았으면도 또 가가지고 같이 지내야 됩니까? 더 큰 상처를 받잖아요. 이제는 정말 말 한마디 섞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 이게 하나의 지혜 중에 하나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종종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행위를 이렇게 성경에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람이란 게 여러 가지 감정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저는 참 연약하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왕이잖아요. 제사장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이 가장 흔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요? 사울을 흔드는 거죠. 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서적으로 이상해지고 우울증 같은 증상도 많이 일어나고 망상을 갖는 모습도 보여요.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댔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다윗을 증오하는 겁니다. 그 다윗 왕의 힘을 다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들조차도 죽여버렸어요. 다윗을 숨겨줬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다고 해서 제사장들, 오늘날 같은 목사님들을 몇십 명을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행했는지 알죠?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번 옷자락만 쫙 벤 다음에 멀리 떨어져가지고 울면서, 아니 왜 개 같은 나를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는데 사울 왕이여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울면서 또 말하게 돼요.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또 어쩌면 이미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에 왕으로서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사울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신하들 일부가 말하잖아요.
죽이시라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 같다고. 다윗은 죽이지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다윗이 사울에게 베풀어준 최고의 호의였다. 사랑한다고 해서 사울님 나 죽이시옵소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혜죠. 옷자락을 살짝 펴고 멀리 떨어져서 나 당신 죽일 수도 죽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울은 또 그때 반응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뭡니까? 울면서 다윗아 네가 맞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또 언젠가는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말까지 해요.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 돌아서 가지고 또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사로잡힌 거예요. 갈수록 이제 추락하고 마지막에 목숨을 끊고 죽잖아요. 다윗은 그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어집니다. 나는 그런 걸 생각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 이것도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내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것, 조금 거리를 두고 살더라도 진심으로 그를 이전보다 더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애써주는 것, 또 도울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사랑만 하며 사는 거죠.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사랑만 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랑 관계의 영역도 사랑의 영역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영역이 사랑의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마칠 시간이 거의 되었어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랑만 하며 사는 영역이 되길 원해요. 모든 순간이요. 우리 교회에 바버샵 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졌더라고요. 한번 모아서 우리 자원봉사 한번 해야 되겠어요. 손님 머리 손질할 때에도 사랑으로 하는 거죠. 진심으로. 이분 머리 만져주면서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는 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돈 안 받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돈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고 최선을 다해서 깎아주는 거. 요즘에 또 의사 닥터들이 좀 몇 분이 우리 교회에 또 오셨어요. 의사분들 환자 진료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그분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래서 그분의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똑같은 진료여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가게 운영하실 때에도, 직원들 대할 때에도, 사장님 대할 때에도, 또 동료들 대할 때도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것. 행동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동기, 깊은 생각은 사랑으로 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식사 준비하셨는데 식사할 때도 내 구역이니까 식사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영혼을 이거 먹고 행복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 하다못해 모르는 사람들을 지나가면서도 하이 하더라도 조금 내 마음에 친절함,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 백화점 같은 거 갈 때 문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그냥 문하니까 열어준다 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열어주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제 제가 우리 잔디에 물을 좀 줬거든요. 말씀 묵상에 탁 내게 적용이 됐어요. 이 잔디에 물을 주면서도 잔디의 사랑함으로 확 주는 거. 내 모든 삶이 사랑으로. 설교 준비도 사랑으로. 더 이상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사랑으로, 우리 관계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바버샵에서, 병원에서, 식당에서, 모든 곳에서 사랑하면서만,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